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한 독특한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그 인물은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특히 우리가 베드로만큼이나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 제자의 이름은 도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이 제자 도마 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의심 많은 도마. 의심이 많단 말입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 이 도마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 25절 말씀에서 도마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예수님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믿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부활했다니까? 아니, 나는 그 못자국 난 손을 보고 내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다가 내가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나 진짜 난 믿을 수가 없어 라고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도마를 이처럼 의심하는 제자로 그려주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뿐입니다. 요한은 주님의 제자들 가운데 특히 도마라고 하는 이 제자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 도마는 참 의심이 많았다, 그렇게 요한복음에서 도마에 대한 실체를 낱낱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모든 제자들이 다 의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은 도마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보도록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이 도마가 나인 양, 이 도마가 오늘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인 양, 요한은 그렇게 본문에서 부각을 시켜서 도마를 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도마가 오늘 나의 모습은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5년, 10년 다녀도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그게. 이런 분들이 아마 적지 않게 있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글쎄요, 저도 그런 생각인데요, 그렇게 생각하고 앉아 있는 분도 혹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사람이 오늘 도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도마.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나고 마지막 부분에 가면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도마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도마가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고백되어지는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 앞에 나오는 다른 제자들에게도요,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부활을 확증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제자들도 믿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도마만 믿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도마가 함께 있을 때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또다시 나타난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는 순간에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처럼 붙잡혀가지고 이놈들, 그 예수와 함께 다니던 놈들이 다 어디 갔어? 붙잡아 와라.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붙들려가지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 같으니까 이 제자들이 숨어가지고 문이라고 하는 문은 전부 다 닫아버리고서 지금 그렇게 겁에 질려갖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여 그 자리에 나타난 겁니다. 그 자리에. 오늘 이 자리에 주님이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만나고 있는 순간임을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여기 가 계신 거예요. 마치 부활하신 그 주님이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문을 다 닫아버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이 자리에 오셔서 너 의심 많지? 너 나 믿는 것 같지만 너 그래도 갈등하고 있잖아. 너 성경 다 안 믿고 있잖아. 네 지식만 믿고 있고 성경에 기록된 거 성경이니까 들고 다니지 너 안 믿잖아. 믿음이 있는 자가 되라라고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다가와 말씀하신다면,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그 순간 예수님이 주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제자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이 모여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저도 함께 주님을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그것을 가장 필요한 것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 첫 번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어라. 할렐루야. 평강이라는 거, 평강.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 아닙니까? 평강. 아이, 난 돈인데요. 물론 돈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전쟁 도가니 아닙니까? 여기저기 다 전쟁 소리가 들리고 포탄이 터져 나오고, 물론 총성이 들리지 않지만, 여러분, 어린 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보이지 않는 전쟁 가운데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경쟁하여지, 중간고사 봐야지, 기말고사 봐야지, 뭐 수능시험 봐야지, 이거 다 상대 옆에 있는 친구하고 전쟁하는, 보이지 않는 전쟁. 옆집에 지금 가게를 열어놓고 있는데 저 집 가게하고 우리 집 가게하고 이게 서로 경쟁하는 전쟁, 보이지 않는. 그래서 아주 완력이 있어요. 보이지 않게 아주 그 평안이 깨져버렸어요. 평강이 없어요, 거기에.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이 세상에 총성은 들리지 않지만 우리가 지금 다 전쟁 가운데 평안을 잃어버렸어. 평안을 잃어버렸어. 여러분에게 정말 평안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까? 그 평강,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 평강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담고 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8해를 지나서, 부활하신 다음에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들이 닫혔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문들이 닫혔다라고 복수로 기록하고 있어요. 복수로. 문들이 닫혔다. 2중 3중으로 겹겹이 문을 걸어 잠궜다는 뜻입니다. 즉, 문이라고 하는 것은, 문은 다 걸어 잠그고 뒷문도 잠그고 앞문도 잠그고 샘문도 잠그고 방문도 잠고, 문이라고 하는 문은 전부 다 잠궈놨다는 말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겁니다. 지금 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이지 않지만 마음 졸이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학생들은 점수가 떨어질까 봐 그러고 있고, 또 앞으로 좋은 대학에 갈지 안 갈지, 내가 이 사업을 벌려놨는데 장사가 될지 안 될지, 가슴 속에 졸이고 떨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걸어 잠근 것은 보이는 문만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저들의 마음의 문도 걸어 잠근 거예요. 마음의 문이 다 닫혔어요. 그래서 그 마음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진실이 겉에 있는 거고 달라. 속마음이 겉모양과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을 닫고서 있어요. 대화를 나눠도
그 진실된 마음이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예요. 거칠에만 그냥 안녕하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기에 무슨 평강이 있습니까? 여기에 무슨 평강이 있어요? 예배하는 여러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여보, 집사님, 성도님, 마음의 문을 여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예. 이 시간만큼은 딴 때는 몰라도 이 시간만큼은 마음 문 여세요. 그래야 주님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갈 거 아닙니까? 예.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을 잡고 있으면 난리가 쳐들어와도 평안한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죽어도 평안한 거예요. 평안한 거. 여러분, 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을 주장하도록 놓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이 그것이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께서 평강을 축복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하신 구원의 결과가 바로 평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냥 값어치 없는 그냥 싸구려 샬롬 샬롬 그러면서 그냥 인사하고 지나가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돈이 아무리 많으면 뭐해? 아무리 권력을 쥐면 뭐하냐 말이에요. 속으로는 둘도 떨고 있는데 평강이 없는데. 그래서 문을 닫고 담장이 높아지고 자물쇠, CCTV 다 달아놓고 살잖아요. 오늘 제자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꼭 필요한 것은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란 모든 관계의 회복입니다. 회복. 할렐루야. 우리 교회 박평강 권사님이 계시지만 참 이름을 어떻게 이렇게 잘 지었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관계의 회복이요. 회복.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에 평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원수는 관계가 깨진 거예요. 너와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평강이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면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불편하신 분이 계십니까? 관계가 깨졌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바로 평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인 거예요. 그러므로 평강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혔던 죄악의 담이 무너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평강으로 나타나는 열매인 겁니다. 열매. 여러분에게 평강, 마음이 편안하다면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의심이 다 사라지는 순간이야. 그러므로 평강은 영적인 충만함, 정신적 평안과 육체적 건강, 그리고 삶의 풍요로움을 포함하는 총체적인 단어가 바로 평강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두려워하고 염려하며 어려움 가운데 원망과 불평하고 있다고 하면 예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주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찾아와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죄악을 해결하지 못하면 평강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물론 잠시 평안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적인 재물이 생기거나 일이 잘 되거나 벼슬이 생기거나 그러면 잠시 평강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사라지면 같이 함께 평강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감옥에서도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죽음 앞에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해와 같이 빛나는 모습으로 스데반이라든가 바울이라든가 여러 그런 주님의 제자들이 그런 하나님의 평강, 너희 속에서부터 흘러넘치는 샘솟는 평안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주님이 그렇게 세상이 너희를 다 두렵게 하고 너희 환난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 말씀하시면서 그 평강을 너희에게 지금 전한다 라고 주님이 모인 제자들의 자리에 와서 그렇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지위나 명예나 권세나 재산이나 부귀나 영화를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마음의 평강을 얻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좋은 옷을 입고 더 좋은 음식을 먹고 살지만 그러나 날이 갈수록 세상은 범죄가 증가하고 가정이 든든히 서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는 정신적으로 빈곤해 가고 있어요. 빈곤해 가고 평강이 메말라 버린 시대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얼굴이 찌들었습니다. 기쁨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잃고 방황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회가 아무리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무엇합니까? 이 사회는 점점 죄악이 관영해지고 있습니다. 관영한다는 말은 가득 찼다는 거예요. 죄악이 가득 차서 관영. 죄악이 가득 찼어요. 이사야 48장 22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대요. 죄악이 관영한 그곳에 어찌 평강이 있겠습니까? 이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서 믿지 못하고 있는데 어찌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앞에 저들은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찾아와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언하시고 축복하신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큰 축복은 평강,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평강인 줄로 믿습니다. 이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음. 너에게 믿음이 있어라. 믿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에 믿는 자가 되라. 물론 도마 한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기에 같이 있었던 모든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너에게 믿음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평강, 그리고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 거짓된 세상을 이기지. 그 믿음이 있어야 환난이 다가올 때 불 속에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지만 그 환난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있어야 그 불 속에 환난 가운데서도 환난을 물리치고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이 있으라는 거예요. 오늘 27절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믿음이 있어라 이 말인 거예요. 믿음이 있어라. 도마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자신의 손으로 만져보아야 믿겠다고 하였는데 예수님께서 이 도마의 의심을 해소시키는 일을 먼저 하셨어요.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게 하시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보이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절대 신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번씩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죽고 나면 부활할 거야. 이 말을 제자들에게만큼은 4번씩이나 이야기했다고. 근데 그 4번씩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믿지를 않은 거예요. 믿지를 않은 거예요. 주목하지 않고 믿지 않았어요. 도마만이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나중에 천국에 갈 때 모르지만 오늘은 아니라는 거예요. 저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성적인 사고로만 믿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믿고 교회에 나오는 이런 정도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27절 말씀에 보면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보라. 그리하여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절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 믿음대로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참석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을 듣고 말씀을 듣고 보이지 않아도 믿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도마는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부활하신 그 주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거나 보지 않고도 오늘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은 복된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도마는 이제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고백을 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할렐루야. 이게 도마가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제 도마에게 납비가 아닙니다. 더 이상 납비가 아니에요. 도마에게 있어서 주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도마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본 도마는 확신을 가졌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에 생각했던 선생님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진정한 나의 주님이심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터닝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얼마나 자신이 주인이었습니까?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택할 때 언제나 내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의심이 많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타락한 죄성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항상 내가 주인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겠다고 도마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겠다고 도마는 지금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대로 살겠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사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만
그런 도마는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창조주,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어요. 도마는 이제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자신의 절대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한 것입니다. 도마는 자신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굴복시켰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생을 주장하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의 인생을 다 위임한 자가 된 거예요. 주께서 결정하시는 대로 온전히 따르고자 도마는 결심을 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으므로 의심이 확신으로 바뀐 도마는 그 이후에 오순절 사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담대하게 주님을 전하는 제자가 됩니다. 경북 영주시 평은면 강동리 산 87-3번지에 있는 도마 기념석상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보면 의심 많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나의 주님이요,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가 완전히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서 이제는 오로지 예수님의 주권 앞에 자기를 다 맡기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런 제자가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인도뿐 아니라 거대한 대륙의 끝이 가야국까지 와서 흔적을 남겼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축복하셨던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거짓되고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오늘 이 세상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도마가 받았다고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